오늘 오전 예배를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이거를 제가 만든 약자입니다. 이건 어디 나오지도 않고 제가 만든 건데, 인문하책, 인간은 항상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은 항상 책임을 지신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리뷰를 빨리 하고 오늘 분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약속이 드디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그 당시에 이 에스겔의 이야기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러나 후세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일마다 때마다 그냥 두지 않고 귀한 말씀으로 미리미리 얘기해서 그들의 앞날을 알려주고 비전을 품게 하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오늘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그리고 에스겔의 심정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대통령이 생겨났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대통령직 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잘해도 5년 가고 못해도 5년 가는 이런 건 없어졌어요. 뭐 잘한다 싶으면 못한다 싶으면 중간에라도 얼마든지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도 그냥 죄인으로 전락해버리는, 참을성도 없고 대안도 없는 이런 인성의 국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이따 2부 예배 때 제가 약간의 브리핑을 섞어서 해드리기로 하고,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다음 장인 37장에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에 관한 회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행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1, 2부 동안에 요 얘기만 해드리겠습니다. 인문하책, 사람은 항상 문제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 해법을 내신다, 책임을 지신다, 요거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내는 법이 없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불신의 범죄는 지금도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웬 은혜인지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정말 깊은 참을성으로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수백 년 더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쨌든 이 회복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상태가 그냥 이대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희망을 품습니다. 저는 사적으로 이 말씀이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아니 이 전 세계의 종말의 초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인문하책에 관한 얘기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며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누차 강조한 그런 진리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2025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고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부터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행함은, 이 말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이 약속은 이 말이에요. 너희를 회복하려고 하는 내 이 마음은, 내 이 계획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에게 뭔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너희가 이뻐서 그런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너희하고 같이 끌려 들어간 내 이름이,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지고 너덜너덜거려지는 곳을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시 컴백,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 다시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기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규례를 지킬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셨습니다.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도 풍성하게 다시 줄 것이며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상복귀, 물질적인 것도 원상복귀 해주겠다. 나무와 실과와 밭의 소간도 풍성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가 꿇어 돌아다니지 않게 내가 다시 한번 물질적인 풍요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부흥을 그리고 현실적인 부흥을 너희에게 새로 주겠는 이유는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너희는 진짜 꼴 보기 싫고 확 죽여버리고 싶지만 너희들에게 붙은 내 이름의 흔적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하지 말라는 결혼해서 자식 새끼 낳고 저기 가서 처박혀 갖고 월세방에 가서 달세도 못 내고 폭삭 속았도다? 거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꿇어오잖아. 그거 어떡합니까? 주죠. 지 자식 새끼 말 안 듣는 놈이 이뻐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 저는 아직 손자가 손주가 없지만 손주보다는 자식이 이쁘다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나가서 잘이나 살았으면 좋았을 걸 저러고 사니까는 불쌍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여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아이고 잘됐다 야, 또 살려준대야. 아이고 뭐 하여간 잘못해도 살려주는겨, 이번에도 기회는 있는겨, 이런 개 같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네, 개한테 미안하네. 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이런 사람 같은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에스겔이 하는 얘기를 진심으로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의 현실이 저렇게 풀리지는 않았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말씀을 여러분께 받아 전해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또 그렇게 불신의 개만도 못한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기까지는, 여러분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인자와 사랑이 있어요. 내가 저걸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저걸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놔두지 말고 그냥 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계약을 다 얹혀버리고 다 갈아 마셔버리고 말 거. 그냥 인류 중에서 싹 분해시켜버리고 말 거.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인격이면 벌써 10번, 100번은 갈아 마시고 계약이니 뭐니 다 없애고 아브라함 나 몰라 그러고서 다 쳐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시네. 그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참으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그냥 이들에게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의 죄악이 70년 동안 종살이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죄악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종살이해서 이들이 바뀔 것 같았으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살이하고 이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반역하지 않았을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700년을 종살이해도 이 사람들의 뼛속에, 그 유전자 속의 죄는, 불신의 그 죄악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죄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려면
죄 없는 아들의 죽으심 은혜가 다시 한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이 죄악을, 뿌리 깊은 죄악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올 거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내와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그 무한한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아따 수지 맞았다. 저 김 목사 언제 이 얘기 해나 싶었는데 오늘이나 이제 겨우 얘기를 하네. 아 징글징글하게 서론도 기네.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수지 맞는 건 누구 하나는 곡소리 나고 뼈 부러지고 살 찢어지고 피 흘리는 게 있는 거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세 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내와 피 흘림과 죽으심 고통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다 헛수고가 돼버렸잖아요. 그 세 분의 지금까지의 공력이 다 허사가 되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문구점 앞에서 떡볶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얻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겠지만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들에게 이 시점에 에스겔의 시점에서 여기까지 올 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그 고뇌와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으시는 이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항상 사람이 문제를 만들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책임을 진 역사는 정말 오래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하나를 조금 더 가져보려고 하는 욕심이 한 손에 든 거 가지고서는 양이 안 차서 나머지 손도 찾아보겠다고 하는 이 욕심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죽을 죄를 진 거죠. 이 죽을 죄를 져놓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 이 실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나머지 건 다 네가 알아서 해라. 요거 하나를 건드리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정령 죽을 거라 그랬어요. 해법이 없어요. 죽을 줄 모르고 따먹고 죽을 줄 모르고 따먹은 마누라가 준다 그래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먹어놓고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숨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똑같은 패턴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지금 똑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문제를 교회가 만들어 놓고 교회가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오후가 되면 설교가 내일 아침쯤 되면 우리나라의 네로라라고 하는 목사들이 다 설교를 인터넷에 올릴 거예요. 들어보세요. 대책 있나? 대책 있나 한번 들어보세요. 제발. 이 문제를 만들게 본인들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여기 그래요. 여기. 애초부터 그랬어요.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대책이라고 할 게 결국은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너 혹시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는 하나님 중매해 주신 저 여자가 먹었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말입니까? 뭡니까? 아 여자가 먹으라고 한다고 먹어? 그걸 손에 들고 먹어? 먹었으면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한 배를 탄 거잖아. 근데도 손가락질하면서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는데 혹시 저 여자 하나님이 나한테 추천해 준 여자 아닙니까? 이 얘기. 그 하와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먹었어? 그랬더니 저 뱀이 먹으라고 하던데요. 왜 먹으란다고 먹어? 이거예요, 이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어요. 자유에는 대가가 있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의
그리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소나기의 마음속에 품었던 예수님의 죽으신 대속의 은혜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헌신된 일꾼들이 그 역사의 진짜 그 소나기 속에서 빗사이로 막가면서 세워진 게 대한민국이고 이게 우리들의 자유의 토대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순종과 헌신과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그냥 대충 써요. 물 쓰듯이 써. 그래 놓고 막다른 골목에 쯤 와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온갖 뻘짓을 합니다.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모여서 소리 지르고 국민저항권 얘기하고 그건 해법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수요일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재밌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인가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정말 네로라라고 하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야곱도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보면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죄악은 불신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다. 불신의 죄예요. 그러고 보니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만두고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불신의 역사입니다. 애초에 시작될 때부터 그랬지만 제가 기억하는 저의 세대는 불신의 세대였었어요. 학교에서 긍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학교에서 선생들이 다 가르쳐 줄 거라고 방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업료만 열심히 내게 해주면 나머지 건 학교에서 싹 가르쳐 줄 거라고 다 갖다가 밀어줬잖아요. 학교에서는 믿는 것보다는 불신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기억나는 대학 4년과 대학원 3년과 박사원 5년은 비판입니다. 비판하라였어요. 모든 시험 문제가 비판하라고 그랬어요. 비교하고 판단하라. 긍정하라가 아니고 전통을 이어받으라가 아니고 네가 몸으로 열심히 해봐라가 아니라 저들이 해놓은 것을 비교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비교하고 판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신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평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평이었어요. 성경도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비평이라고 그랬어요. 온갖 것들을 다 비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나오고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비교하고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교는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제 또래 되는 목사가 됐어요. 제 또래 되는 신학 박사가 다 됐습니다. 결과는 바로 여러분 보시는 대로예요. 더 이상 여러분 교회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남해는 그만두고 촛불만한 불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다 그만두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론이 똑바로 가는지, 균형차가 될 만한 목사의 설교가 어디 있고 성도들의 분별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고질적 죄악은 불신이고 대한민국의 고질적 죄악도 불신이었어요. 이 저주받은 세대의 대표적인 목사가 저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저희들이 낳은 자식들은 아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건데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에게만은 불신의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강팍한 마음 대신 부드러운 마음과 새로운 신을 주셔서 귀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 세우고 축복받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것을 저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시작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아담에게서 시작된 범죄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 똑같이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물론 이어져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시점에 사무엘상 8장에 오면은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인격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과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중간자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사사들 맨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만한 인격이 안 돼서 어떻게 나왔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그 기본 반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그 아들들이 그 대신 인턴이 돼가지고 제사장을 노릇을 하는데 하는 짓이 영 불편한 거예요. 눈에 들지 않아. 워낙에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니까. 그래서 결국 가만히 보니까 저 아들들이 우리들의 제사장이 돼서 한 세대를 끌어가는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새로운 왕을 좀 세워달라. 근데 여러분 이들이 낸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여기 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보십시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요 밑에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지금 똑같이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이런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이스라엘의 뒷공무니만 계속해서 따라다니느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이제 저 다른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사람 왕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딱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이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만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원래 어디서부터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오던 때부터. 그러니까 애굽은 누가 왕이었습니까? 바로가 왕이었죠. 바로가 왕이고 바로가 신이었어요. 거기서 나올 때부터 자기네들은 찜찜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네들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자기네들 편에서 해주고 광야에 나와서 그렇게 홍해도 가르고 광야에 나와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이럴 때마다 다 주신 분인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가 나를 버리는 일이었다. 불신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교회와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도 신기하게 있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에서 무슨 일 난 것을 어디다가 올리면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주눅 들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어디나 다 먼지는 있고요. 어디나 다 부패하고 냄새나는 건 있습니다. 그 건은 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써가지고 세상에 카펫 한 부분에 강아지가 오줌 쌌다고 전체 있는 저택에 있는 카펫을 전부 다 욕할 수 있어요? 그 카펫을 다 들었다 놨다 해야 됩니까? 이런 공평하지 못한 처사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이 대한민국에도 사람은 똑같아요. 똑같아.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뭘 잘못했겠대? 도대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뭘 잘못했습니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세워줬습니다. 왕을 기껏 세워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니네들이 보기에 딱 좋을 만한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생각보다 유력한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력한 지파예요. 그 지파 중에서도 아주 유력한 집안의 기스라고 하는 집안의 그 아들 사울을 택했는데 어찌 됐나 보세요. 거기 제가 여기는 없습니다만 성경 공부 시간에 다 하셨듯이 제가 애들한테 안 물어볼게요. 키가 얼만큼 컸다고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크면은 이만한 머리 위로 뭐가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살려면 좀 커야 돼요. 크고 이 사람의 인격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뭘 할 때 밖에 나와가지고 의시되는 관종이 아니라 그냥 뒤에 물러서서 그 큰 등치가 사람들 옆에 서서 이렇게 머리는 이만큼 하나 더 나오는데 수줍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을 왕을 시켜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눈치만 봤어요? 백성들 눈치만 봤어요.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분별하세요. 똑바로. 25만 원 준다는 거 누구 눈치 보는 겁니까? 공의를 따라가는 거 맞습니까? 경제학으로 봐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 25만 원이 지 돈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에요. 나는 안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바보 천치입니다. 여러분은 하드 하나를 사 먹어도 몇 프로가 세금이에요? 10% 부가가치세를 내요. 기름을 넣으면 더 냅니다. 사업을 하시면 법인세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세금이 다른 선진국보다 적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개개인의 소득 규모를 볼 때 절대 작은 양은 아닙니다. 특히 돈을 많이 벌거나 사업이 큰 사람들은 세금이 과중해요. 비교적 어마어마하게 과중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보내셔 와가지고 결국 왕을 fire, 잘라버립니다. 왜 자르냐면 두 가지 큰 죄를 졌는데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 가가지고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쓸만한 것들은 다 남겼어요. 양도 남기고 소도 남겨요. 그러면서 변명이 뭐예요? 누구한테 드리려고 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대. 하나님이 양고기 먹어? 하나님이 소고기 먹어? 양고기 소고기는 누가 먹어? 지들이 먹잖아. 아니 제단에다가 불태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막 먹어? 여러분 죽은 여러분의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면 조상들이 빨랫줄에 막 걸려 넘어지면서까지 와서 막 우적우적 먹습니까? 매일같이 차리십시오. 매일같이 쇠고기 갖다 놓으시고 미디움인지 웰던인지 물어보십시오. 그거 다 지들이 먹습니다. 뻔히 하는 거짓말을 여기서 낯색 하나 반발이고 여기 합니다. 제사도 사무엘이 지내야 될 몫을 지가 지냅니다. 그래놓고 변명이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뭐한다? 흔들린다. 구심점이 없다. 아 그래?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구나? 백성이 네 하나님이구나.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를 파이어했어. 잘랐어. 그제서야 뭐 되네 안 되네 뭐 한 번 더 기회를 주네 마네 끝. 그리고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나이가 몇이에요? 10대 후반도 안 됐어요. 다윗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백성들 눈치 안 보고 누구 눈치를 보게끔? 하나님 눈치 보게끔 만들어서 키워요. 이스라엘의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 사람 왕으로서 똑바른 왕은 이거 하나예요. 키워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싹수 있는 걸 데려다가 키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것들도 이 싹수 있는 어린 것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키우실 때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걸 저는 믿습니다. 더군다나 일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들의 어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콕 찍어서 말씀으로 키우고 인생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들을 호위하셔서 이들이 이제는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쓸만한 제목으로 아니 당신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고 이 땅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줄 아는 그런 인력들이 다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인문하책, 사람이 만든 문제를 언제나 하나님이 해법을 내는 나 몰라라 모르세요 하는 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은 이 뭔가 해법을 이 고민 중에서 해법을 끌어내시는 이 역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이제는 시간여행을 쭉 다시 비행기를 타고 우리 본국으로 인천으로 도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 내가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내 이름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는 70년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것들이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쟤들이 원래 기독교 입국로 했던 애들 아니야? 에? 뭐 이렇게 계속 주저리 늘어놓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터키가 원래는 초대교회의 사실상 본거지였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그리고 요한이 그리고 디모데가 그리고 그 제자인 폴리갑이나 이게 주름 잡았던 데가 어디냐면 그 지하에서 정말 하루에 몇십 명 몇백 명씩도 순교하던 그때를 이겨가면서 지금의 터키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 어마어마한 이름난 교회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었어요. 포진해 있었습니다. 한때 그랬어요. 지금은 그 터키가 무슨 국가가 됐어요? 거기 교회 있어요? 황성예터가 돼버렸죠. 그냥 벽돌 몇 장 남아 있으면서 이게 유적이죠. 뭐 제가 성지순례는 안 해봤습니다만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여기가 옛날에 그 찬란했던 교회였을까 할 정도입니다. 혹시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 터키의 그 바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갔죠. 비록 카톨릭이었지만 카톨릭 안에서도 개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 중심으로 해서 영국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한동안 벌겋게 불타오르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 다시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정말 황성예터 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터가 돼버려서 다시 거기서 싹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도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는 그 아주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고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고 구심점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기도 모임 하면서 성령 역사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망하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교회가 즐비하잖아요. 먼저 시작해서 먼저 포로로 간 사람들은 이제 저렇게 해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나고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루터기까지 없어지기 전에
이 정도 선에서 주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걸어가겠지만 우리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이 설교를 이끌어가며 마치려고 해요. 사람이 만든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관한 문제가 있고 이 사회, 이 나라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 개인적인 문제는, 그리고 내 가정의 문제는, 이 사회의 문제는 어떻게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죠? 설교의 초입에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나를 이 지경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고, 우리 가정을 이 지경이 되게 만든 건 잘 됐거나 못했거나 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를 반드시 교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법은 뭐냐? 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 마른 뼈가 붙는 거는 있죠? 쉽습니다. 엄청 쉬워요.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마른 뼈들을, 즐비한 마른 뼈들을, 그러잖아요. 인자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마른 뼈들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뼈들이 와가지고 이 조각 맞추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인자가 했습니까? 그 에스겔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냥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잘못이 뭐고 이 잘못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 36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 개인의 문제는 누구 것이냐, 뭐라 답은 이제 내 거죠. 내 문제죠. 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반드시 핑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비겁하면 안 되거든요. 정상 참작이라는 것은 있어요. 근데 비겁한 게 뭐냐면 사사건건 문제를 누구한테 돌려?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너 이거 왜 따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소개시켜줘서 만난 저 여자가 그냥 간곡하게 질질 짜면서 먹고, 안 먹으면 막 자기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둥 막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정상 참작은 되지만 누구 잘못이에요? 먹으라고 한 하와가 잘못입니까? 손 대고 입에다가 집어 넣은 누구예요? 마지막 결정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잖아요. 오히려 그랬어야죠. 자기는 먹지 말고 속에 있는, 손에 들은 것까지라도 뺏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의 자녀, 여러분 다 요즘 세상에 가장 하나님 동기동창생은 자녀예요. 하나님 동기동창생이에요. 제 비유를 잘 들어보시면 맞아요. 요즘 대한민국의 하나님 동기동창생 수준은 자녀거든요. 이 뭐 금이야 오기야 저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가 입에다가 이상한 걸 입에다 주워서 넣었어요. 그리고 엄마 입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은 같이 먹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요. 말이 안 되는 논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핑계하지 말라는 거죠. 비겁한 겁니다. 차라리 제가 먼저 먹고 저 사람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 뭐 내내 똑같지만. 핑계하면 안 됩니다. 비겁한 거예요. 이거 이런다고 도망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춰지는 문제도 아니고. 참 3장 9절 12절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딨냐? 여기 숨었습니다. 왜 먹었냐?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하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합디다.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먹었냐?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똑같은 유전자를 타고난 예수님의 제자 12를 데려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뻥뻥 터뜨리고 있는데, 여기 16장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자기를 부인하란 얘기는 정직하란 말입니다. 정직하란 말. 진리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사실 앞에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있죠. 이 바닥을 이용해야 됩니다. 물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아니 그 수영 선수들 보세요. 반환점을 딱 돌아서 갈 때 그냥 반환점을 이렇게 툭 찍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반환점 한참 전에서 뒤로 탁 돌아가지고 반환점을 발로 팍 차고 나갑니다. 여기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뭘로 따라갑니까? 구원받으려고 따라가죠. 아파 죽게 생긴 사람도 구원받으려고 가는 거고, 돈 없어 죽게 생긴 사람도 내가 진짜 지옥 갈 것 같은 건 생각 없고 아직은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 예수님에게서 뭔가 나오는 거가 달콤한 게 있기 때문에 따라오잖아요. 그러려면은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이 내 죄값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이걸 남한테 떠넘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누구한테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상대방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아들을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거저 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서 내가 이 지경이 된 건 이 배우자 문제입니다. 이 지경이 된 건 혹시 하나님 문제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통하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가만히 따져봐요. 사실 따져봐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들여다 확 집어 던졌다고 하더라도 그 물통 속에 빠져서 무슨 잘못인가 하니까 저 사람하고 연관된 건 애초에 내가 문제 아닙니까? 분별력을 좀 가져보세요. 정직하게. 그래야 뭐가 살 길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혹시 내 문제를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문제를 누굴 거 최소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한테 막 떠넘기시려고 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잘못 찾았어요. 천주교로 가세요. 천주교는 그렇게 하는 데입니다. 천주교는 내가 여지까지 더럽고 지저분한 거 다 죄값 지고 이만큼 지고 들머지고 와가지고 어디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저기다 갖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죄값 지신 그분 앞에 지금도 지고 있잖아. 우리는 안 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안 지고 있어요. 이미 부활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한 번 용서해주고 두 번부터는 없는 거야. 천주교는 아직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가가지고 잘못된 거 저기다가 떠넘겨놓고 그러고 이거 입에다 딱 주면은 그거 먹었으면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도장 빡 찍고 가는 거예요. 끝! 그리고 자신있게 생각하는 거야. 뭐 내게 준 기회를 모두 다 해요. 그래놓고 또 잘못됐으면 뭐 하면 되니까? 와서 씻으면 되니까. 여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원죄는 내가 십자가를 져서 용서를 해주는데 니들 스스로 자범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가지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 나와서 승리하고 교회 나와서 제대로 다른 기회를 얻어서 제대로 시작되고 제대로 발전하고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정말 열매가 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간증들이 한동안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지금처럼 병원에 어마어마한 시설도 없고 의사도 없고 여기서가 아니라 웬만하면 미국 가서 고치려고 하던 때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반대로 들어오지만 그런 때는 기도원마다 70% 이상이 뭐였냐면 환자였습니다. 환자.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고 갔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잖아요. 기억 안 납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밖에 나가서 또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와서 저기다 갖다 내려놓고, 그리고 또 가서 또 강팍하게 또 자기 죄를 또 짓고 또 와. 똑같은 걸 또 해. 그렇게 70년 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개인이. 그리고 그걸 누가 방조했냐면 목사가 방조했어요. 가르쳤어야죠. 당신에겐 기회 한 번이다. 2번 달라고 하지 마라. 대신 성령께서 오셔서 너와 함께 할 테니 너희들 스스로 지는 죄 이제 그만 져라.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는 성령님하고 애를 쓰고 똥을 싸고 뒤집어지고 자쳐져서라도 예수님 2번 다시 십자가 지게 안 하려고 했었어야지. 그냥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은혜입니까? 맨날 와가지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는 게 벌써 70년이 넘은 대한민국의 교회예요. 회복시킬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러면 안 된다라고 대한민국에 한 번 더 누군가가 나와서 외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니들은 70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 또 못 박고를 70년 동안 한 놈들이다라는 걸 진심으로 회개할 날이 있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 질러서 되겠어요? 성령의 그 바람 오셔서 예수 믿기 시작한 우리나라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할 때 성령이 그 바람을 불어서 그 마음을 기경하시면 바로 이 문제 누구도 지나갈 수 없는 것을 저는 알아요. 예, 시간이 다 돼서 가정의 문제와 이 사회의 문제는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시면은 귀한 은혜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이 교회를 세 분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권능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에스겔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셔서 처음부터 다시 보니 이야 진짜 이게 이런 일이 이들과 우리가 얼마나 똑같은지를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회개하고 이 말씀을 따라붙어서 오늘 36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는 에스겔의 시점에서 유다의 범죄와 어떻게 똑같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의 때를 기대합니다. 그 회복의 때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님,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구겨진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한 번의 기회를 저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된 자가 필요하다면 이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20년 전부터 귀한 말씀을 배웠던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셔서 귀한 달란트 하나하나 맡겨서 훈련받은 대로 나가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회복의 때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머리를 들 수 없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병석에 누운 우리 신광균 집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